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왜 들었냐면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신나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찬양을 이제 저도 부르면서 생각을 해봤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곧 끝나서, 두 번째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시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얼굴에 빛이 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 얼굴 너무 신나게 찬양하시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이 인사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의 땅 따먹기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조금은 중고등부스러운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복은 무엇을 물려받는 복일까요? 땅을 물려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은 상속받는다, 물려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는 개념이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땅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좀 땅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땅이 없습니다. 근데 땅 받는 비결이 뭘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물려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예전에 청년 때였나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땅을 주신다. 성격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땅을 주신다. 이런 설교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온유한 자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라면 모든 갖는 것을 허용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요, 돈 많은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시대에는, 몇백 년 전에는 힘을 가진 자가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몽골 제국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당시에 고려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힘으로 대제국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에서는 돈과 권력과 힘이 땅 차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땅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요, 돈과 권력과 힘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이 개념과 돈과 권력과 힘이라는 개념과 좀 잘 어울려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온유와 돈과 권력과 힘이라는 개념은요, 서로 잘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도 아주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로마 제국에게 빼앗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 당시 1세기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에 아우르는 이 지역은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힘과 권력이 아니면 로마 제국에게 가나안 땅을 빼앗기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는 몇몇 집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집단이었냐면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되찾으려고, 빼앗으려고 했던, 우리로 치면 독립투사 같은 그룹이었어요. 이렇게 로마 제국과 열심당원은 바로 이스라엘 땅의 정치적 군사적인 지배권을 차지하려고요, 곧 전면전에 돌입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께서는 이런 지배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땅의 지배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게 비굴한 타협도 마다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어요. 헤롯 땅. 헤롯 땅과 한편이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해답이 되는 게 아니었고요. 맞서 싸우는 열심당에 가담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추천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땅을 차지하는 수단이 아니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개념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나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인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첫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온유가 뭐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알아야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복된 자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 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마음에 내려온 것이 삶에 적용이 돼야, 삶으로 살아내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기업으로 받는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상속받는다, 물려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개념이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기업으로 주는 이가 누구고, 그리고 기업으로 받는 이가 누군가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 상속을 받으려면 주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받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에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구약적인 표현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땅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미혹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점점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죠. 죄가 들어왔으므로. 그리고 드디어 노아 시대 때에는 죄악의 상태가 절정에 치달습니다. 더 이상 땅에 있을 수 없을 만큼 결국엔 물로 인해 지워지게 됐죠. 물심판으로요. 노아 가족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땅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노아를 기점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왜 노아 가족을 살려두셨을까요? 사람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장까지를 우리 함께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이어나가십니다. 이 땅 약속을. 그리고 여호수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역사 속에서 성취될 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은 각기 기업의 땅을 받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몇 군데를 열심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구약 3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16장 4절을 찾아볼까요? 같은 성경 16장 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네. 17장 6절을 찾아볼게요. 17장 6절.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17장 14절, 그 밑에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마지막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같은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 중에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찾아본 이 성경 말씀 이외에도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라는 표현, 우리가 읽어본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업으로 받았다, 기업으로 줬다, 기업으로 받았다, 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업으로 땅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구절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에 해당하는 구절을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표현을 들으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떠오르게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불특정한 땅, 아무런 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치셨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치셔서 땅에서 쫓겨났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순종하고 자격이 부합돼야 대한민국 땅에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쫓겨날 사람들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업으로 받는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예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구약을 배경을 살펴보면 불특정한 땅이 아니고요. 이 땅은 약속받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요.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형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까요? 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돈, 권력,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고요, 부동산도 차지하고요,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식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 인간의 상식과 문화와 경험에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돈, 권력, 힘이 아무리 강하던 시절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더 강한 아수르, 더 강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요. 그런데 그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물든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해도,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해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면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힘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작은 기업에 부리는 횡포, 회사가 사원에 부리는 횡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 미투 운동을 가지고 남녀를 갈라놓고 남녀 차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문제도 타락한 권력이 약자에게 휘두르는 갑과 을의 이치라는 겁니다. 세상 이치는 갑과 을이에요. 그 갑이 되기 위해서 피튀기 경쟁하고 있고요. 그 갑이라도 되지 못하니까 을이라도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 앞에서 모든 게 다 허사고 다 허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이 돈, 명예, 힘, 꿈, 소망 등등 모든 것들을 다 허사로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찾게 해서 죄송한데 시편 37편 9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 구약 8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쭉 설명해 드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때문에 삶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단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악한 자, 이 불의한 자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악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는 악한 내 편 아닌 남편, 잔소리해야 되는 악한 여편,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눈치 없는 악한 상사,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맡기는 악한 자식. 저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다 뻥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상반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인들은 땅에서 금방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들이 누굽니까? 9절 하반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악과 불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악과 불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하는 온유한 자의 이 최고봉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과 불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최고봉?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시고요. 근데 특별히 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성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소개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세상 죄악과 불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는 사람이, 온유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사람이신가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타인을 닮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이 곧 나의 자아로, 나의 정체성으로 정립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정체성과 자아성을 구축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남이 나를 보는 그 수준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그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남이 나를 부러워하고요,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애타게 찾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배척하지 않고 어디서나 나를 환영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런 환상에 초를 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립하고 싶은 정체성과 자아, 삶의 목표가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 교회조차도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떻게 해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소중하고요, 내가 드러나야 됨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무시당하면, 내가 짓밟힌다고 생각을 하면
나를 건드리면 그 날카로운 창이 돼서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나라는 존재가 펄쩍펄쩍 싱싱한 생선 마냥 날뛰어서 결코 죽지 않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 선악과 사건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판단자였는데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꼬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 존재가 소중하다고 꼬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똘똘 뭉쳤어요. 이 두 사건,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 내가 앉고 나의 이름을 드높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끝은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의 존재성, 나의 존재감을 철저히 쳐부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을 수 없습니다. 내 존재가 살아있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의 시작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나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단순히 이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건 안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나는 믿어. 이런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까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주님의 존재 속에서 내가 죽은 존재로 참여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살아있음이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빵점입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예수님은 100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인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의 성품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는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은 결코 열매로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불의와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의 최고봉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이 무죄한 예수께 대해서 침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살이 뜯겨져 나가도록 쇠채찍을 당해도 예수께서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불의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표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함을 닮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닮음은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닮아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악과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그 온유한 자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남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서 정말 그 온유한 성품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